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자 예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그런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정말 초유의 그런 어떤 재앙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제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이 생계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그런 위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제 어떤 3차 유행에 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때 가장 많이 강조되고 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그런 첫 주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같은 공동체로서 다른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영어로 하면 소셜 디스턴스입니다. 소셜 디스턴스. 근데 이 소셜 디스턴스란 말은 그냥 사회적 거리란 뜻이죠.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또 사회적 계층, 민족, 인종, 성별,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느끼는 어떤 정서적이고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또 이것을 뭔가 지표화했을 때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이런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염병 감염 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아예 그냥 사람들 간에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가지고 아예 당위적 명령처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4가지 거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 같아요? 그것은 0에서 46cm입니다. 0에서 46cm 친밀한 거리인데 가족 간이나 연인들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46cm 이내로 좁혀지지 않았다, 이건 조금 봐야 될 겁니다. 하여튼 0에서 46cm입니다. 그냥 개인적 거리는 46에서 122cm입니다. 적당한 거리, 한 1m 거리 정도가 그냥 친한 친구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거리는 1.2에서 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리는 3.6에서 7.7m 그 이상이죠. 그래서 강연 같은 때랄지 아니면 공연 이런 데 최소한의 거리가 3.6에서 7.7m는 유지가 되고 그 이상으로 돼야 서로 편안한, 강연인데 1m 앞에서 강연한다는 건 그건 조금 서로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거리 얘기하자면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자기 삶이라는 것도 실종돼 버리고 서로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서 서로 불편해집니다. 고슴도치는 보게 되면 몸에 가시가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고슴도치 사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부부는 어떤 자기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를 이루는, 사실은 그게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마치 부부 어떤 가족관계 실패가 모든 인생 실패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죠.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부부는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셋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셋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 각자 인생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제 공통의 인생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셋이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람이랄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실패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차단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에 매이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뭐예요? 서로가 힘들어지죠. 그 칼릴 지브란이 사랑의 거리를 요구하면서 그의 책에서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돌아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는 말라.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렇지만 거리 둔다고 해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 사이에서 그럴 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써 거기서 주는 하나의 어떤 또 유익이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전혀 제로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 또 서로에게 어떤 깊은 어떤 느낌, 어떤 뭐랄까 감정들, 그것들을 더 재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사회적 거리를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한데 읽다 보면은 그 거리는 제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로메타예요. 거의 완전히 밀착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30절 또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물론 계속 어떤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 일치,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를 아주 잘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겁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는가?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더 이상 뭔가 구구절절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할 뿐인 거죠. 모든 권위와 어떤 모든 진리, 말씀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품속에 아예 제로미터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일치를 이루었던, 거리가 전혀 없었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치는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한없이 포용적인 것 같지만 또 한없이 부드러워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이 의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우주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피조물들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달아하는가를 잘 알고 계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은 그대로 뭔가 우리가 설명이나 토를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신을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어떤 말의 내용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됐는데 뭘 또, 예수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를 본 사람은 바로 진리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달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30절에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의롭습니까? 보통 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로운지, 뭔가 이유가 있든지, 무슨 법에 합당하든지 뭔가 해야 그 의롭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그냥 의롭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어떤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있습니다. 메타포는 은유란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에서만 아버지라는 단어가 118번 나옵니다. 118번.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합쳐도 66번밖에 안 나와요. 6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요한복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아들.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들 요즘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운가? 별로. 아버지와 아들도 요즘 싸우기만 하고 투닥투닥하지 안 가까워. 오히려 어머니와 딸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나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냥 그 정도 사회적 거리가 전혀 없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실은 거의 가장 최대치의 단어가 아버지와 사실은 아들이었던 거죠. 뭐 오늘 같으면 어머니와 딸이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들이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실 모든 성을 사실은 초월해 있죠. 그냥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버지란 단어로 이렇게 가볍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뭔가 저열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사에서 아들의 종속성이라면 아들의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항상 낮잖아요. 아들의 종속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종속성을 말했던 사람 세력들은 전부 이단으로 다 정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가장 가까운 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지금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성서 문자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하나님 이런 것처럼 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문자 그대로만 믿는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고 이런 뜻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도 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를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가 아니고 그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런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마음과 사랑과 뜻을 다 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은유라고부터 거기에 있는 그 사랑, 그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철저한 순종, 어떤 아버지로부터 나왔던 권위, 그리고 그 두 분의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은 교리적으로 표현한 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물론 복잡하고 어렵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신비, 그 놀라운 하나됨의 신비,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독자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신비, 거리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품속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에도 불구하고 또 독자적인 그 실존을 또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교리인 거죠. 그냥 인간의 언어로 필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셨던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치를 이루음으로써 특별히 인간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거의 대신해서 아니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사역과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이적, 세 번째 이적이죠. 세 번째 이적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38년 된 침상에 매여서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건 뭐요? 참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치유나 기적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이 치유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해 주는 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냥 단순한 치유자와 기적술사가 아닙니다. 거기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뭐죠? 약간 그 왜곡된, 위축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이분이 생명을 선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 이런 어떤 작은 생명에, 작은 기적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기적을 통해서 더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는, 더 온전한 걸 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38년 된 병자의 실패는 뭐냐?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받았어요. 작은 선물을 받았지만, 작은 생명을 받았지만 뭐예요? 더 큰 생명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육적인 생명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온전함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하고 있던 질병이나 고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요? 몸이 아파야 뭐죠? 몸이 아픔으로써, 사실은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픈 상태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병에 걸린 건 상태들인데, 죽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들인데 뭐요? 아픔으로써 그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죠? 이 고난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죠? 그냥 어떤 힘들다, 어렵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불교에서 그냥 고라고 하죠. 고 상태, 어떤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뭐요? 그냥 익숙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는 순간에 뭐죠? 자신의 삶의 본질이 뭔가요? 그죠? 자신이 왜 살고 있는가?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고난이 고난 극복으로, 질병이 질병 극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걸 교훈을 얻는다,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질병이나 고난을 맞아서 우리가 더 큰 생명으로 간다. 이건 뭘 뜻하느냐? 질병이나 고난을 맞아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얻어야 뭐요?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당장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물론 백신 나오고 치료 나와서 그냥 딱 해서 우리는 언젠가 모르겠지만 21년 겨울에는 이제 다시 옛날 세계로 돌아가고 그걸로만 끝나야 되느냐?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2년이 너무 억울해요.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요.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어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실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존재 얼마나 연약한가 이거죠.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가 쓰러지고 많은 존재들, 제가 그냥 작은 바이러스라고 했죠.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예전에 뭐 인류사에서 천연두로, 아니 흑사병으로 수많은 인류들을 사실은 쓰러뜨렸던 그런 거죠. 우리가 즐거웠던 축제도 다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함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큰 교훈이고, 그건 더 우리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인간이 좀 겸손해야 된다 그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경계를 파괴한 거였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인간이 가축을 이렇게 사육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을 자기 울 안에 넣은 거죠.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가, 동물들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쪽으로 침범하면서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인간 몸 안에서 적당히 뭔가 이렇게 서로 공존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거, 그렇죠? 경계를 허무는 거, 뭔가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나의 욕심대로만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삶을 파괴하고 위험스럽게 만드는지 지금 어떤 그런 교훈들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고난과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이제 다음 세계는, 또 다음 시대는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조심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았으니까 우리 또 예전처럼 가게 되면 또 언제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한정하는 것, 아니면 뭔가 거기서 다양성 속에 살아가는 삶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단순히 그냥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자기 삶의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게 좀 더 풍성한 생명이라고 봐요. 지금 30년 병자를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어떤 육적인 질병을 통해서,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바라보길 원해요. 우리들이요. 또 그걸 주길 원하는 거죠.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19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7번이나 지금 한글 성경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심판, 심판. 이 심판이라는 건 사실은 종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말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악인, 변절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 항상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생이 어떤 신호를 받는 그 시간이고, 또 불의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우주의 끝에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이죠. 한 해의 농사는 추수로 끝나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우리 우주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심판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랬는데 그 심판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심판자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그 이미지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일 땐 뭔가 순결함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뭔가 측은함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깨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세상 죄의짐이 얼마나 돼요? 죄의짐이 엄청난 무게로 짊어지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데 힘센 양입니다. 아주 강하고 힘센 양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림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린 양으로서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딱 그래서 어린 양이 공중 혼인잔치 표현하죠. 내려오시는데 이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말씀이 검이에요. 검이 막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죠? 그것보다 우리 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이제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 아주 그 앞에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이미 이제 이 땅에서 다 이루셨죠. 이제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그 재림 아니면 마지막 때 그 심판자로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여기 계속 놀랍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뭐예요? 미래에 행해지지 않고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앞에서 네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느냐 아니면 무시하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이 이미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물론 우리 주님의 심판은 제가 무섭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를 죽이는 그 심판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려는 심판입니다. 근데 왜 심판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은 막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요? 원래 있던 그 어둠 가운데서, 원래 있던 그 사망 가운데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심판인 겁니다. 선물을 받지 않는 게 심판.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냥 심판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선물 주려는데 이 선물을 내가 받을 것인가 받을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에서 곳곳에서 심판 얘기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심판의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2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때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동사의 시제에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동사의 시제. 보세요. 내 말을 듣는다, 현재형입니다. 듣는다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듣는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건 과거의 말씀 읽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게 지금 우리 성경은 과거형처럼 번역했는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영생을 얻는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선물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순간 그 영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죠. 옮겼다 이거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미 과거에 있어가지고 뭐죠? 나는 여기서 누리고 있는 현재가,
그러니까 우리 현재 완료형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어가지고 뭐죠?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상태, 이걸 가리켜 현재 완료형을 써요. 헬라어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이미 우리 심판에서 벗어나가지고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철로역정에 한 장면에 잘 나타납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막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이게 장차 망할 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떠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언덕을 넘게 됩니다. 언덕을 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등에 짐이 있었는데 짐이 싹 벗겨지는, 굉장히 뭔가 무겁게 살았어요.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너무 가벼워진 겁니다.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의 언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뭐죠? 죄사함의 기쁨이죠.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의 종말론을 현재적 종말론, 아니면 또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있느냐? 사람들이 자꾸 영생, 천국, 지옥 가게 되면 자꾸 미래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내 인생의 끝에 언제, 내 죽음이 언제.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영생은, 그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영생 있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만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영생은 뭐요?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 미래에만 주어질 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한테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영생, 아니면 내 안에 주어진 어떤 죄사함의 기쁨을, 그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천국 가서도 그럴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익숙해져 버리고 쉽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걸 맞이해 가지고 일상성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는 그걸 잃고 나보는 연후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영생이나 죄사함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그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그 답답함들이 사실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자꾸 미래만 보고 있어? 지금 너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건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일지도 몰라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 뭔가 안 됐다 생각하니까 항상 불평이 있고 천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 좀 잃고 나니까 잃고 나면 나중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이 너무나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감사를 회복한다면 뭐예요? 정말 일상적인 삶, 만남,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또 선생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게 전에는 짜증나고 귀찮은 것 같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던가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그 감사를 회복한다면 뭐죠?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천국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표현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모든 게 다 천국이에요. 정말 모든 게 기뻐요. 나의 가난, 나의 위치, 아니면 나의 형편, 그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말고 여러분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좋아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로서 얘기하기도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의 삶은 허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밭에 천국이라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게 생명이 미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주고 있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가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